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자. 자는 제목으로 이번 주가 또 마지막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과 멸망에 앞서서 한 영혼이라도 살리시기 위해서 직접 그 땅으로 가셔서 그 상황을 살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 심판이라는 게 그냥 무슨 파리 목숨 이렇게 그냥 없애버리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가장 가슴 아프게 하는 그런 사건이다라는 걸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냥 하늘 위에 계셔서 당신이 준 법대로 해서 법의 기준에 틀리면 무조건 불과 유황을 내려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한 영혼이라도 있다면 그 동네에, 그 도시에, 그 나라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핑계 삼아서라도 그 땅과 도시와 나라에게 다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으로 돌아오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심에도 불구하고 결국 성경에서 심판과 이 멸망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은 얼마나 그 시대 사람들이 죄악에 물들고 돌이킬 마음도 없고 회개하지 않으며 항상 죄악을 즐기고 항상 그 욕심을 따라 마음껏 살아간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 떨어지는데도 하나님을 향해 이를 갈고 있는 그런 삶이더라 그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이유에 대한 성경의 다른 기록을 참고해 보면요. 일반적으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원인이 이제 동성애, 그러니까 음란한 죄악이다.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부와 쾌락을 추구하는 총체적 타락. 그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기 배만 채우는 그런 죄악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입니다. 49절 너의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소돔과 고모라의 문제가 단순히 성적인 타락만이 이들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성적인 타락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는 삶의 그런 어떤 썩은 열매 중에 하나라는 거죠. 수많은 죄악 중에 하나였을 뿐이고 저들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교만, 거만, 식물의 풍부함과 태평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 수 있는 그런 많은 풍족한 것을 주었는데 나누라고 주신 것들을 가지고 그들 사회 속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는 것이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고 무시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소돔과 고모라의 근본적인 심판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타락은 어떤 한 부분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과 물질, 우리 처음에 나눴었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이 우선순위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결국 이들은 물질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총체적인 타락,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자기 욕심대로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는 부와 쾌락이 추구되는 지배적 가치체계에 대해서 이 길이 아니다. 이 사회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망했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당시 그리고 우리가 살핀 로마의 그 멸망 당시의 사회 문제와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한 먹고 살만한 나라라고 말하는 특히 이제 하나님의 그런 뜻과 자꾸 이상한 길을 걷는 그런 부와 쾌락이 우선되는 그러니까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는 이런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는 다 비슷하기 그지없습니다. 돈을 가지면 먼저 돈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 나라들과 똑같은 짓을 해간다라는 거죠. 로마가 이혼하는 문제 때문에 망했다고 한다면 그럼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혼율로만 놓고 보면 OECD 국가 안에서 9위고 아시아에선 1위입니다. 2017년 통계로 볼 때 낙태가 1위였고요. 한국인의 12%가 알코올 중독이라 할 만큼 이 음주량이 세계 평균의 2배 이상입니다. 그리고 사회가 발달하는 것은 사우나, 모텔, 여관, 노래방, 찜질방, 이상한 이런 것들 성 관련 이 종사에 관련된 그런 사업들 이런 것들은 계속 증가하더라는 거예요.
한 도시의 인구 4만 명인데 티켓 다방이 130개래요? 티켓 다방은 뭐냐? 그러니까 몸 파는 여자가 있는 다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한 집에 5명만 있다고 해도 600명 이상이 한 도시에 완전히 어디 그 과거 이런 고대 도시 속에 신전에서 몸 파는 여자들처럼 그렇게 이 사회가 이 지금 법치 국가라고 하는 사회가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죠. 정치계에서는 무슨 사건만 터졌다는 하면 이건 뭐 돈이 셀 수 몇백억은 기본 뭐 비리로 왔다 갔다 하고 성적인 비리는 당연하게 연루되어 있고 이 공의로워야 되는 사법계가 이 청와대 같은 정치 최고 권력과 타협을 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는 등의 정치적 타락, 정경유착이 점점 심해지고 있죠.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해놓고 임금을 체불하고 심지어 학대하고 때리고 우리 사회 청소년 문제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처벌을 받지 않는 그 나이를 더 낮춰야 된다. 그러니까 점점 아이들의 그 범죄 행위들이 나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교육당국은 대학을 위해서 목숨을 걸도록 모든 이런 분위기를 조장하고 그래서 사교육비가 지금 세계 1위 국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 속의 입시 부담으로 매년 그 자살률, 청소년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13년째 자살률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무분별한 카드 발급으로 인해서 그걸 막 쓰다가 그것을 갚지 못하는 당사자, 부모들이 막 카드 빚으로 막 자살을 하고 요즘에는 뭐 증권이니 뭐 비트코인이니 이래가지고 결국 자기들이 이거는 뭐 투자가 아니라 도박을 하고 결국 그렇게 다 날아가 버리면 살기 어렵다, 뭐 파산했다 그러면서 자기들만 죽는 게 아니라 부모가 어린 자식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잠재운 상태로 같이 바다에 뛰어들어 죽고 그러니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기와 도둑질을 넘어서 이제 화가 막 쌓인 분노가 쌓인 사회가 돼서 막 묻지마 살인들이 막 벌어지고요. 그러면서도 이 시대는 계속 빈익빈 부익부의 형상이 아주 더 극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계의 한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부자들이 이 지구의 90%의 그런 부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몇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 사회 문제를 너무 좀 잘 산다고 하는 나라들의 일반적인 그런 다 문제들인 거예요. 마치 과거 로마가 그랬던 것처럼 대부분 이런 분위기의 나라를 살아가는 국민들 누구나가 다 말세다 하고 입을 쩍쩍 차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만약에 발견하고 보고 바르게 산다고 할 때 이것을 느끼는 것과 그냥 비판하고 이거를 이야기한다는 것만으로 뭐 나라와 교회를 되살릴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 한 사람, 순종하는 한 사람이 있어야 깨닫는 사람이 아니라 깨달았기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도시가, 그 가정이, 그 교회가, 그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 한 명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약속하셨고 명하셨고 부탁하셨듯이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 믿음의 이 뿌리를 심고 전하고 외치는 이런 삶들을 우리가 먼저 살아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또 온 교회가 함께 모였을 때 힘을 합쳐서 이런 일을 해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우리 셀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의인 한 명을 세워가야 됩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다고 뭐 내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기도와 더불어서 의인 한 명을 키우는 그 일에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셀 모임으로 모이는 데만 의의를 두고 정작 믿음으로 사는 순종해야 되는 순종의 자리에 나오는 의인 한 사람을 키우지 않으면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 한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죠. 알고 있으나 아는 것에 멈추어 서서 세상을 기웃거리며 이 박쥐처럼 이 인생 저 인생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격이 어둠 속에 보내졌기에 빛의 가치를 들고 살아낼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 때 세상에 갔을 때 세상처럼 살 수는 없죠. 그런데 세상과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은 참 비참한 일입니다. 세상이 다 저렇게 살아도 우리는 말씀의 가치를 붙들고 말씀의 가치를 붙든 사람답게 살아갈 때 그게 정말 보람된 인생이고 참된 믿음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회가 살아나고 그 도시가 살아나고 그 가정이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한 명만 있었어도 그렇게 순종하고 말씀대로 가는 진정한 마음을 가진 자,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있었다면 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의인 한 명의 영향력은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도시를 살리고 가정과 교회를 살립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가치를 따라 그 세상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그 길을 걷는 그 한 사람이 바로 그 사회를, 그 도시를, 그 나라를, 그 교회를, 그 가정을, 그 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선택한 그 사람이 몇 명입니까? 12명이었죠. 12만 명이 아니라 12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끝까지 믿음으로 함께 그 길을 걸었던 사람은 11명이에요. 이 11명의 사람이 그 하나님의 가슴을 품은 진정한 증인된 삶을 살았고 그 결과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 그때로부터 2000년 지난 이 시대까지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나게 됐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또 다른 빛을 전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여기가 스코처치죠. 이 교회에서요, 120년 전, 그러니까 1889년 10월에 가난하고 그 세계 열강의 압제 아래에 있었던 조선이라는 나라에 파송한 한 선교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우리가 다시 이곳 호주에 와서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또다시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가 이 멜번과 호주를 비롯한 우리가 살아가는 온 세계 속에 복음을 뿌리는 그 복음의 사람을 세워가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시대를 살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이 스콧교에서 보냈던 그 믿음의 선교사, 그분은 한국 땅을 밟고, 그러니까 조선 땅을 밟고 불과 한두 달 만에 병 때문에 죽었어요. 근데 그렇게 시들어지고 없어진 게 아니라 그런 소식을 들은 이 호주의 교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부지런히 사람들을 보내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이 축복받은 이 한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 잊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을 잘 보고 그런 길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걷는 그 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8장은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한 사람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고, 19장에서는 정말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심판받아 마땅한 도시인가를 이제 쭉 보여주는데, 결국 그 땅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래서 멸망받는 얘기가 19장입니다. 그래도 롯은 그 삼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삼촌이 믿음으로 사는 그런 모습을 보았었기 때문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형편을 살피러 간다고 그랬는데, 그 살피러 갔던 그 천사들, 그 나그네들을 보고 이 롯도 그들을 집안으로 모셔서 대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의 분위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아주 강압적으로 그렇게 들어간 손님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19장 5절. 소돔 사람들은 롯을 불러내어 시비하였다. 이봐, 자네 집에서 지금 오늘 밤 먹는 사람들 대체 누구야? 어디서 온 사람들이야? 이리 좀 끌어내. 손 좀 봐줘야겠어. 소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끌어내라고 한 까닭은 그들을 성폭행하려는 심산에서였다. 분명히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시가 소돔이었고 고모라였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어떤 상태인지를 이 한 구절에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대충 임하는 게 아니라고요. 어디서 소문 듣고 행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완벽한 조사와 재조사를 거쳐서 기회를 주고 또 주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데도 도저히 회개의 가능성이 없을 때 벌어지는 겁니다.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죄를 고집해서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계시록의 예언에 따르면 이런 소돔과 고모라의 결과를 결국 맞이하게 될 겁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정말 자유로운 삶의 기회가 주어지고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이런 시대에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여서 더 나아가 우리가 알게 된 이 믿음을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삶에 터에서 만나는 저 멀리까지 안 가도 됩니다. 내 삶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 먼저 빛이 되고 증인된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18장, 19장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실력과 뭐 어떤 친교의 능력으로 뭐 사람을 이끌고 뭐 그 시대를 주도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으로, 이 성경의 가치로 우리가 살아가고 또 이런 가치로 우리의 지체들을 이렇게 이끌어들여서 그러니까 전도입니다. 그게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믿음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세밀한 사랑, 사라를 찾아가 격려하시고 소돔과 고모라의 현실을 세밀히 파악하셔서 심판을 미루시고자 하는 그 귀한 사랑 잊지 마시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놀라운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진정한 믿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으로 사람을 키우고 성경으로 자녀를 키우고 성경으로 지도자를 키워야 됩니다. 성경의 가치,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회, 그런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한 사람을 키우는 것이 바로 그 시대를 살려내는 의인 10명을 우리가 세워가는 거죠. 자,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이 시대의 백성들을 사랑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부지런히 세워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그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을 가슴으로 만나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나의 생각과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래서 지금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없고 그저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며 리더나 직분자의 타이틀을 가지고 허수아비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과 세밀한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그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성취하고 이루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 사랑의 완성이요, 공의의 완성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의 죽음을 볼 때 단지 희생만이 아니라는 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 희생이 왜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어서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처럼 말씀의 기준이 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처럼 그 하나님의 마음과 진심을 믿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 120년 전 세계 열강에 짓밟히고 있던 조선이라는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성경을 가지고 들어갔던 조셉 헨리 데이비스와 같은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 곳으로 가서 그 한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 바로 지금 우리가 선 곳,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쉐어하우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셀, 그 모든 관계 속에서 무엇보다 우리의 셀과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 한 영혼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을 찾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바로 이곳이 나의 땅끝이고 내가 믿음과 복음을 전하는 곳이어야 되는데 늘 이 현장에서 다른 사람을 탓하고 교회의 구조와 설교의 방법을 탓하고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있어 아브라함과 사라의 협력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모든 성도와 리더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주신 이 사명에 하나 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에서는 말씀을 타협하지 않고 성도들의 가슴속에 잊혀질 수 없는 하나님의 편지를 심어나가는 성실함이 있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 속에서는 이 주어진 말씀을 자신의 마음판에 새기며 복음과 믿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그 길로 동행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